마태복음 1장은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맹세하면서 약속하셨던 너로 말미암아 너의 후손이 모든 민족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약속대로 인류의 복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과 언약 맺었던 사무엘하 7장의 다윗의 언약, 너로 말미암아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영원한 위, 영원한 왕권을 가진 자가 올 것이다. 만왕의 왕 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지신 이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도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제 잉태할 것이고 이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면 그 아들의 이름을 마리아가 정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알려주셨어요. 이름이 뭐예요? 예수. 우리가 늘 부르는 이 예수,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할렐루야. 인류의 이 저주받은 이 죄와 사망, 이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인간은 한 명도 없어요. 왜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귀한 이 모든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는 분이 이 땅에 오신 바로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가지신 이름이 또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이사야서 7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미리 우리에게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예언된 대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 이 땅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아기,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그 뜻이 번역하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이 놀라운 축복,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언제나 내가 어디를 가든지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며 함께 하시는 분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임마누엘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언제나 예수님 부를 때 함께 부르는 복합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1장 1절에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6절에서도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족보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에게서 난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란 뜻이 무엇입니까? 크리스토스란다는 건데, 크라이스트,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입니다. 원래 이 그리스도란 단어는 기름 부은 자, 다시 말하면 메시아란 뜻이에요. 이 세상, 온 세상을 구원할 구세주, 그것이 바로 메시아예요.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란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의 모든 죄에서 이 세상을 구원하실 바로 구세주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또 뭐라고 부르죠? 예수님이 갖고 있는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 주, 로드라는 것이죠. 쿠리오스,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은 오직 한 분,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도마에게 말씀하실 때 도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의 주, 모든 것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지 못했어요. 베드로에게 청하여 내 배를 사용하자. 그래서 배를 띄워서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깊은 곳에 가서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 선생이여, 내가 밤새도록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물고기 잡은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니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배 차고 넘칠 정도로, 모나미에 보면 153 볼펜에 써있죠. 153마리의 그 고기가 잡힌 거예요. 그럴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뭐라고 말했죠?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 나는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심이 선생이어요, 라비어 바뀐 거예요. 이제는 인간이 아니에요. 바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믿는 우리 주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은요, 우리들만이 붙잡고 있는 이름이 아니에요. 에베소서에서도 보고 빌립보서에서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 이름,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가장 뛰어난 이름, 지존자.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이 이름이 있어요. 엘리온.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 위에 더 이상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가장 뛰어난 지존자의 이름을 가지심으로 누구든지 이 이름을 붙잡고 나갈 때에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악한 마귀 사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굴복하고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자주 말씀하셨죠. 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까지 믿고 고백했던 대로 다시 한번 이 시간 마음으로 고백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언제나 이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이름 앞에 경배하며 그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놓치지 말아야 될 또 이름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반드시 이 땅에 오실 주, 재림주이시며 그분은 이 땅을 심판하실 심판주이심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11절에 하늘이 열린 걸 보니 백마를 타고 오는 분이 있어요. 그 이름이 충신이여 진실이라.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이 명하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명, 죽기까지 감당했어요. 충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이 충신이라. 그러면서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이름이 쓴 것이다 했어요. 그 이름이 요한계시록 19장 16절에 보면 만왕의 왕이여 만주의 주라. 다시 말하면 이 땅에 심판주로 오셔서 재림하실 때에 온 세상을 심판함으로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으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심판에 던져지는 그 역사가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심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질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이름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왜 이름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깁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 요한복음 20장에서 보면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무엇을 힘입어요?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요한복음 1장 12절에도 영접하는 자,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사도행전 2장 21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베드로 사도가 천하 모든 사람들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름,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바로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라 하라, 임마누엘이라 하라.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십시오. 놀라운 기적과 치유와 악한 마귀 사단이 쫓겨나가는 모든 역사들이 어떻게 일어났죠? 사도들 통해서요? 예, 물론 사도들 통해서 그 일이 일어난 건 사실이지만 사도들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와 같이 기적을 일으키고 표적을 일으키며 복음을 전파되어지는 가운데 악한 마귀 사단이 내어 쫓기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보았고, 또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어지면서 우리 선조 때부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자들, 병든 자들 고침받는 역사가 또 오늘날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것을 붙잡지 않는 자들, 그런 역사가 안 일어나요. 내심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바로 이 이름을 붙잡고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름에 근거해요. 오늘날 우리가 이곳에 교회를 세운 것도 여러분 우리가 세운 게 아니에요.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약속하셨어요. 1000명이 모였다고 거기가 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10,000명 있으면 더 큰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 숫자 노름에 빠지지 마세요. 1명이든 2명이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자로 모여있는 그곳에 우리의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최초의 교회라는 단어가 나왔다 그랬죠? 거기서 어떻게 교회라는 단어가 나왔습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했을 때에 베드로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고백할 때에 예수님께서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면서 이 반석,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할렐루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정말 우리가 믿는 것은 누가 체험했다 이것보다도 언제나 하는 말씀 기록한 대로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한 우리의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함께 모여있는 이곳이 주님의 교회이고, 이 교회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오늘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이 놀라운 약속들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에도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할 때에 내가 행하겠다는, 기도할 때의 조건인 내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기도할 때에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시지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 구할 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가 구할 때에 이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 바로 전날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이 예수님의 이름의 끝판왕이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끝판왕, 어디에 나온지 아세요? 이사야서 9장 6절. 잘 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한 아기를 주셨는데, 한 아기를 주셨어요. 우리는 이 본문이 바로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님인 걸 알아요. 그런데 그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 이름이 기묘자라.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 모사라.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마지막에는요, 평강의 왕이라. 아기가 태어나는데, 아기가 이 땅에 왔는데 그 아기 이름이 기묘자라, 모사라. 아니, 아기인데 전능한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아기가 영원한 뭐예요? 아버지라. 아기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근데 평강의 왕이다. 어떻게 이런 이름을 가질 수 있죠? 기묘자라. 기묘자. 신비스럽고 신기하다. 왜 기묘자죠? 어떻게 신기하고 신묘하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몸으로 올 수 있느냐? 이거 어떻게 설명해요? 그게 바로 그 뜻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분이 바로 기묘자이신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어떤 누구보다도 모사, 뛰어난 지혜를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 당시 어떤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어떤 율법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셨어요. 왜요? 완전하신 지혜를 갖고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모든 교훈과 가르침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 이 땅에 계시면서 그분이 행하신 일, 어찌 이런 일을 일으킬 수 있는가? 저가 누구이게? 그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신성 안에 그 능력이 예수님의 그 모든 공생애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하시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보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대제사장이에요. 인간들의 제사장은 태어났다가 죽으면 그걸로 끝나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모든 오고 가는 세대 속에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때마다 시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채우라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그래서 디모데서에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이 가톨릭은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영원한 중보자 딱 한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까? 마리아도 아니에요. 어떤 성인도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붙잡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예수님을 통하여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구하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이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이름을 여러분들은 받으셨습니까? 정말 이 이름을 얻으셨습니까? 누가복음 1장 30절에 보면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알릴 때에 마리아는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천사가 뭐라고 하죠?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할렐루야. 마리아가 성모 마리아라고 해서 추앙하며 마리아를 통해서가 아니에요. 그도 인간일 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 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받았습니까? 오늘 이 놀라운 이 이름의 축복들 누가 누리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행위,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이 놀라운 은혜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사랑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귀한 이름을 주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을 맞이하며 이 놀라운 사랑과 이 놀라운 축복을 은혜로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발견한 큰 별을 따라왔던 동방 박사들이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천사들을 통해서 밤에 양을 치고 있던 그 목자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에 달려와서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며 찬양했던 목자들처럼 우리도 마땅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 앞에 나와 이와 같이 경배하며 마음을 다해서 예물을 드리며 입술 열어서 찬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들이 지금 많이 약해졌지만 성탄절을 맞이하면 수많은 칸타타 여러 가지 많은 찬양들 새벽성을 돌고 또 선물을 서로 주고받고 이 모든 것들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은혜를 받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이름을 가지셨다면 여러분들은 이 이름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어요.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 예배드리는 것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그 산길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와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전히 한 번도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가 없어요. 여전히 미워하고 질투하고 실수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들을 행하며 여전히 온갖 죄와 허물들이 가득 차 있어요. 어떤 분의 설교를 듣는데 그게 참 가슴에 딱 와닿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죄를 짓고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내 죄가 용서받고 내가 해결받는 걸 착각한다는 거예요. 그건 그거예요. 내가 선하고 착한 행실을 했다고 해서 죄가 용서받습니까? 아니죠. 이거 우리가 저도 그걸 딱 들으면서 맞다.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면은 내 죄가 여러분 그건 상관없는 거예요. 죄 문제는요. 내가 선한 행실을 했기 때문에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그 죄는 어떻게 용서받아요? 반드시 회개해야만, 고백해야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씻음 받아야 사함받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것을 혼동하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도 선하게 살면 돼.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면 그거 상관없어요. 그렇겠다 할지라도 내가 지은 죄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맞죠? 그러면 그 죄는 어떻게 용서받아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신 그 십자가를 붙잡고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고 회개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70번을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던 우리 주님께서 내가 내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몇만 번이라도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평생 살아면서 실수하고 내가 그렇게 살고 싶지 않은데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자라도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이렇게 했지만 여전히 내 마음은 주님을 위해서 살기 원하지만 내 육신은 여전히 사망의 법으로 내려가는 우리의 모습,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이와 같은 모습 속에서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 있음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정말 내 힘으로 내 눈으로 어쩔 뻔 모르는 어떤 문제들이 일어날 때에 당황스럽고 염려되어지며 근심할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무엇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고 악한 마귀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회방하고 대적하며 달려들 때에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얘기해 드렸잖아요. 백전백패예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시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성령으로 뭐 하라 그랬죠? 기도하라. 기도할 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마귀를 대적하여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랑, 가장 귀한 선물, 가장 귀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남은 생에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왔지만 다른 거 붙잡지 마세요. 이 이름을 붙잡으세요. 이 이름을 붙잡고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이름 앞에 나가 여러분들이 정말 부르짖고 간구하면 얼마든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설교를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요즘은 잘 모르시지만 예전에 CCC 총재였던 김중건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 집회를 할 때마다 많은 그 대학생들이 몰려들고 이제 강단에 딱 서시면 항상 그분의 전매 특허예요. 외친 게 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여러분들이 한번 꼭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뭐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죄사함을 얻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해보세요. 여러분의 고백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까? 여러분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합니까? 이 험한 세상에 누가 우리를 지켜주십니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누구의 이름입니까? 언제 그렇게 외쳤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 이러지만 김중건 목사님 그렇게 안 했어요. 다시 한번 이렇게 갖고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예수. 그러면 그 수많은 청년들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붙잡는 끝까지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